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는 것, 그러기 위해서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요한 원리라고 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간다 할 때에 이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서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획일성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의 연합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는 다양성이 있습니다. 그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 다양성이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교회 공동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하면 바로 이 다양성의 연합이 잘 이루어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해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랬습니다. 우리 각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은사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또 직분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8절로 10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은 시편 68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인용한 그런 말씀인데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랬습니다. 이 68편, 시편 68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약간 변경되어진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68편 18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68편에서는 일종의 정복자로서의 왕을 이야기하면서 그 정복자 왕이 이제 다른 나라를 정복하고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를 했을 때에 백성들이 왕에게 선물을 주는 것으로 또 정복한 그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 가운데 인용을 하면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게 구약에서는 시편에서는 왕이 선물을 받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왕이 선물을 주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왕과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주님에 대해서 9절로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의 성육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오신 목적대로 예수님은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인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책임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뜨리시고 완전한 승리를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그 선물은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에 그 성령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은혜와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은 성령을 통해서 은혜와 은사를 부여받았고 그 은혜와 은사를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7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각 사람이 받은 은혜와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와 은사가 다른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틀렸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의 분량이 다르고 각각의 재능들이 다 다르다는 말이에요. 그 다름이 있는 것은 왜 그런가? 다름이 있는 것은 내가 부족한 부분을 위해서 형제가 있는 것이고 형제의 부족함을 위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런 다양성이 서로 연합을 이루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섬기는 그러한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표현되어지고 있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 몸에 각각의 지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각각의 지체들이 획일적이지 않습니다. 다 똑같은 역할, 똑같은 사명을 부여받은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지체들의 그 역할과 사명이 다 다른 것입니다. 눈은 눈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입은 입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이 있습니다. 손과 발은 그 나름대로의 역할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오장육부가 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지체는 다 각각의 역할과 사명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역할과 사명을 모든 지체들이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상황이 바로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지체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에 그 몸은 건강한 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때에 우리 각각의 지체가 건강하고 각각의 지체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해 나가면, 그러면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우리가 다양성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라고 하는 것은 틀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정도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이들은 믿음이 성숙한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이제 막 믿음 생활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믿음의 정도가 다른데, 믿음이 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연약한 형제를 보면서 너는 왜 나같지 못하느냐고, 왜 그렇게 믿음이 연약하냐고 이렇게 질책을 하고, 그러면서 또는 정죄를 하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믿음이 연약한 지체가 있기 때문에 믿음이 성장한 지체가 연약한 지체의 그 연약함을 담당해주는, 섬겨주는 그러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것을 위해서 형제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연약함을 서로 돌아보아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특별히 11절에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랬습니다.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역자들을 또 직분자들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일꾼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일꾼들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그 일꾼을 세우신 목적을 1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워주신 그러한 목적은 무엇인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론적인 것은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을 세우셨다고, 직분자들을 세우셨다고, 우리를 부르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를 잘 세워나가기 위해서 먼저 선행되는 것이 뭡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랬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사역자를 세우신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이 성도를 온전케 한다, 온전케 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부러진 뼈를 완전하게 맞추어 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뼈가 부러지면 병원에 가서 그 뼈를 잘 맞추지 않아요. 그래서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오늘 성도를 온전케 한다라고 할 때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된 자리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이고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점점점 자라가고 성숙해져 가고 잘 다듬어져 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온전케 해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가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태도가
우리의 성숙해 갈 수 있는 척도가 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숙해지지 못하면, 내가 태도가 온전하지 못하면 우리가 성숙해져 가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태도가 실력을 결정한다, 이렇게 봐도 어쩌면 틀림이 없을 거예요. 바른 자세를 가지고 바른 태도를 가지고 배우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성실한 태도로 임할 때에 학업 성적이 점점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태도가 불순하면, 즉 태도가 불순하다는 것은 때로는 그냥 수업 시간에도 그냥 엎드려 그냥 잠만 자고, 또 수업 시간에 그 수업에 관련 없는 다른 책들을 본다든지, 또는 다른 생각을 한다든지, 휴대폰 가지고 게임만 하고 있다든지, 이렇게 태도가 이랬을 때는 결코 실력이 향상되어져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 성도의 삶도 다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 이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태도가 어떠느냐에 따라서, 내가 얼만큼 잘 다듬어져 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지만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태도가 잘 갖추어지고 잘 다듬어진 그러한 그릇을 주인이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다듬어져 갈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처럼 우리가 온전케 되어져 간다 할 때에, 그 온전케 되어져 감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예수님 닮아가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나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히 행하는 것입니다. 온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온유가 강함이 절제력과 연합을 이룰 때 온유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강함이 강함으로만 있을 때는 때로는 많은 피해를 끼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함이 절제력을 겸비할 때에, 그럴 때에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온유한 자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훈련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잘 다듬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또 오래 참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사랑으로 서로 용납하는 그러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온전한 자가 되어져 갈 때에, 그럴 때에 그런 온전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오늘 우리는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섬기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봉사를 하고 누구를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봉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것이 바로 온전하게 되어져가는 그러한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훈련되지 않고 잘 다듬어지지 않고, 그리고 사역자가 되고 그리고 직분자가 되어졌을 때에 때로는 그 직분이 나를 망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얼만큼 잘 다듬어졌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얼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의 행복을 위해서 정말로 내 있는 위치에서 잘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끊임없이 되돌아보면서, 우리 삶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잘 갖추어져 가고 있는가, 귀한 그릇으로 잘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내게 주신 재능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떤 일들을 내가 감당할 수 있겠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찾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 적극적으로 봉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참 찬양을 잘하는 목소리를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러한 찬양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는 찬양대에서 함께 찬양하는 일로 봉사할 수 있습니다. 또 찬양단에서 함께 이렇게 찬양하며 봉사할 수 있습니다. 악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다면 또 악기를 다루는 것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데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은사를 받은 이들은 찬양대에 또는 찬양단에 열심으로 참석해서 함께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이들도 있어요. 또 어린아이들을 정말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만 봐도 막 좋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받은 이들은 또 교육부서에 가서 열심히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런 일에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그냥 딱 눈에만 보기만 해도 환경이 어떻게 꾸며야 되겠다 이런 것이 눈에 들어오는 분도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또 그런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은사를 잘 활용하면서 또 예배당 안팎을 잘 가꾸고 그러면서 모든 성도들이 예배당에 왔을 때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죠.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업으로 이야기할 때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수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어요. 물론 죄와 관련되어진 그러한 부분들은 말고요. 정말 지금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냥 와이셔츠에 넥타이 매고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그러면 그냥 그게 최고라고 생각을 했던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게만 있다고 해서 사회가 돌아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때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저 직업이 천하다고 여기는 그런 직업들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요, 결코 천한 직업이 아닙니다. 그 위치에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회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직업 하나하나가 소중하지 않은 직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이 되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존중받아야 될 그러한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시죠. 기도야 우리 모두가 다 하는 것이지만 특별히 기도할 사명을 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요즘에는 이제 피할 시대이기도 하잖아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복음이 세상에 선포되어질 때에 그럴 때에 옛날 방식이 아니라 젊은이들의 감각에 맞추어서
그렇게 해서 복음을 제시하고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도 필요하잖아요. 뭐 SNS를 통해서 그러면서 그런 곳에서 복음이 잘 표현되어진 어떤 디자인을 통해서 그렇게 복음이 전달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또 감각이 있는 그런 재능을 주셨을 때에 그런 재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신 재능,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과도 연관이 되어진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직업과도 연관지어서 내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내가 봉사할 수 있을까? 복음이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서 교회 공동체가 지역사회를 더 잘 섬기고 복음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더 귀하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부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이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주신 은사를 잘 활용해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불만을 가지고 그 달란트 그냥 땅에 감추어 뒀다가 주인 앞에 가지고 왔을 때에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런 책망을 받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책망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일까? 재능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들을 감당했을 때에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세워져 나갈 수 있을까?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형제를 잘 섬길 수 있을까? 이 생각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런 은사를 통해서 막 봉사하고 그야말로 교회가 막 역동적으로 움직여 나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에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역동적으로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온전케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이 있을 때, 잘 다듬어진 그러한 모습들이 있을 때, 즉 열심히 일들을 감당하면서도 겸손하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도 절제력 있게, 그러면서 우리가 섬기기를 다 할 때에 그야말로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벌써 12월입니다. 이번 한 달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고 되돌아보면서 앞으로 내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내가 해야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를 깊이 생각하고 또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마음껏 활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아주 건강하게 함께 세워져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속해 주시고 또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사와 직분을 허락해 주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감당케 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아름답게 세워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 재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깨닫고 그에 따라 헌신하고 섬기기를 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지므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